일선인 영지주의가 교회에 스며들자 요한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거짓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를 공격할 때 주어졌다는 것을 먼저 주목하십시오. 교회가 속아 넘어가고 교회가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환상적인 상황, 그리고 이 세상의 몰아지경에 빠져서 이 세상을 잊었을 때 환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 속에, 그리고 거센 세상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변치 않고 동일하십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인생에 동일하게 일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에 그걸 바로잡아 주셨을 것입니다. 미움에 사로잡혔을 때, 원망 불평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4장에서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의 믿음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신비한 지식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이 대명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도 이 땅에 내려온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물질로 이 세상에 올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하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영을 추구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온갖 신령한 분위기를 자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철학을 버물려서 자신들의 신학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물질을 선하게 창조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죠. 물론 사람이 타락하여 물질이 저주를 받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구속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자체를 그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강력하게 비판해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한 대상을 향해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진리를 흐리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은 경계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원래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게 이 헬라의 철학의 근본 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맞아요. 헬라 철학 가운데 있었던 기본 어떤 명제를 바탕으로 지금 이런 영적인 것을 풀어가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세상의 철학에 딱딱 맞아떨어지면 번영신학이 교회 안에 번영하고, 그리고 물질주의적인 것이 이 세상에 번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성공주의가 많은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미혹되는 이 시대의 그런 영지주의적인 그런 방향의 말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미혹된 것이죠.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영적인 언어로 말한다 하고 영서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계시를 받아 글을 쓴다고 합니다. 온갖 철학과 원어를 들먹이면서 뜻풀이라 하여 기괴한 해석들을 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자 말하면 진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초월한 것처럼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소위 영적이라고 말하는 종교적인 행위에 깊이 심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과 교회의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영이 있지만 반대로 미혹의 영도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영들을 시험해야 할 의무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 소위 신앙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시험해 봐야만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영적이다, 신앙은 좋다라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 또한 또 시험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영적인 것일까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은 차근차근 다룹니다. 그 영적인 것을 시험해 보는 기준은 은사나 능력, 열정이나 헌신이 아니라 진리에 있습니다. 저 신천지도 열정이 있고, 그리고 간절함이 있고, 그들도 능력이 있고, 그리고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진심은 참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걸 보여줄 뿐입니다. 교훈이 성경에 부합하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가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미혹하는 영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왜곡합니다. 주의하십시오. 미혹의 영은 사실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왜곡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러므로 어떤 교훈을 듣고 따르는가가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복음의 특징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는 모든 주장을 경계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은혜를 찬양하지 않는 모든 충고를 경계하십시오. 이 말은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사람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을 항상 경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강조하는 것 또한 경계하십시오. 저 사람이 아주 훌륭하셔, 저 목사님이, 그리고 누군가가 가장 훌륭하고 그분 밑에 따라야 된다는 말들을 경계하십시오. 삶의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우리의 행위에서 찾으며 행위를 개선하면 넌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경계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닌 자꾸 너 자신을 개발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야 라는 말들을 경계하십시오. 은사와 능력, 열정과 헌신을 진리보다 강조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올 한 해도 돌아보고 마무리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를 아파하며 낙심해 있다면 혹시 그 안에 내가 행하지 못한 것, 내가 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이 잔뜩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십시오. 그분을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더 우리 안에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특징은 주님의 행하심을 주목하기 위해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본다는 의미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의 열정, 행함, 공로, 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함과 능력과 사랑과 그 은혜를 주목하는 것, 그게 저는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나의 행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는 것, 저는 그게 복음을 듣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참된 신앙의 특징은 스스로 자신 안에서 뭔가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신 안에서 뭔가의 지식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다다르는 게 아닙니다. 사도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집중력도 심리학적인 실력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진리의 영에 대한 시험이 있는데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의 특징은 사랑이죠.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쭉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로 7절에 함께 읽어볼게요. 7절의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에는 사랑할 이유를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닮고 이 사랑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둘째, 사랑은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거듭난 자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셋째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깊어갈수록 하나님과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맞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랑은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을 참 경계합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않아요? 교회도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되지 않아요? 꼭 그렇게 행함과 뭘 보여야지 사랑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놀랍게도 사랑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된다. 육체로 드러나간다는 것을 영적인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그 영을 분별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우아한 말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신앙, 영적인 신앙에 대해서 막 논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실질적으로 사랑으로 형제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 지금 영적이지 않구나. 또 이분이 지금 다른 어떤 마음 가운데 지금 왜곡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까 질문했습니다. 진짜 영적인 건 뭘까요? 그리고 진짜 좋은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연말이 되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거예요. 많은 기준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여러분 평가할 거예요. 많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참된 건 진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 외에 좋은 신앙, 좋은 영적인 것, 그리고 좋은 교회, 영적인 교회는 그것을 그걸 건너가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살고 열정적으로 살고 헌신하고 희생도 하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 없는 열심이, 그리고 진리를 뒤따르지 않는 열심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정죄하게 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케 되어 형제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강조되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를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를 더욱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선한 행위가 왜 저들은 나와 같이 하지 않아? 라고 정죄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주님, 이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좋은 신앙, 영적인 것을 분별할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살피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는 이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만끽하는 이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붙잡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내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 사랑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자녀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미치게 해 주시고 주님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에는 이제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 전도 예배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온 교회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초대한 영혼들에게 바른 복음과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온전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참된 자유함과 거듭남의 은혜가 있도록 그 사랑으로 놀랍게 설득되고 항복되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사랑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형제들이 유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간절한 형제 사랑과 그리고 희생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모든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